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내적인 위기와 외적인 위기가 다가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내적, 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증언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증언 사역의 길을 성령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땅 값을 가지고 오는데 마치 전부를 다 가져온 것인 양 거짓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 내적인 위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거짓말했다고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교회가 형성되는 이 시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이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또한 큰 범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으로 내용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거짓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의 특별한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공동체를 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증언 사역에 있어서 초대교회 사역에 있어서 아주 내적인 큰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잘 정리를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증언 사역들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믿는 자들, 병고침 당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증언의 열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7절에서 32절의 내용은 이 증언 사역에 있어서 외적인 위기를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하나의 위기였다면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런 사역들 가운데 외적인 박해와 핍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증언 사역에 외적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증언 사역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 제자들 사도들을 이끌어냅니다. 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증언을 합니다. 이처럼 외적인 핍박과 또 외적인 위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심으로 오히려 사역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5장의 마지막 부분인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도 계속해서 증언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모습과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하여서 외적인 위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결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41절 말씀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2절 마지막 절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도들은 내적인 위기, 외적인 위기, 그 증언 사역에서 여러 가지 박해와 방해물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 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분명한 사역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역의 목적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어떤 위협도 위협이 될 수가 없었고 그 어떤 핍박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분명히 그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내적 외적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대로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2021년도의 표어인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일교회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당하는 이현수 목사님과 박미선 부장님, 교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아이들을 통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영육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국내 예담 제자교회와 가평 기쁨교회 또 네팔의 서대우 선교사님과 코소보 조진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 안에서 돌봄과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금요 축복 기도회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재정과 관리와 행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건강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 교육, 구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집중력 있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당의 음향, 난방, 강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원활한 예배와 지역 사회를 위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